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남북 전쟁을 이끌던 에브럼 링컨이 이 모든 북군의 승리를 위해서 애썼지만 늘 그의 뜻대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 링컨은 집무실에서 늘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운 적이 여러 전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전쟁이 힘들어질 때 링컨의 참모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은 여보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참모의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물론 북군과 남군은 다 남북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죠. 근데 그들이 흑인의 해방 문제를 놓고 남과 북이 결렬돼서 서로 전쟁을 치를 때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북군의 편에 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이제 그런 소원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1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시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제 가나안 원주민 다섯 왕들과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이제 힘을 합친 나름대로 연합군이죠. 두 나라가 이렇게 다섯 왕들과 싸움을 치르는데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마치 이것은 비유하자면 동네 유치원생들끼리 싸우는데 한 집에 아버지가 키 큰 아버지가 한 유치원생의 편을 드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라는 것은 뭐 물어볼 것도 없죠.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낀다면 그 뭐 싸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을 드신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올까? 자,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위용을 알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미리 와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어찌 보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로 자신들을 속이고 위장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브온 거민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고 그들은 그 땅에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가나안의 왕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붕괴합니다. 어떻게 기브온 거민이 우리를 배신하고 저렇게 이스라엘과 한편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우리를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왕이 다른 왕들을 다 충동질해서 선동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아모리 왕 다섯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들은 먼저 기브온을 징벌하는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를 배신한 저 기브온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본때를 보여줘야지. 저렇게 되면 자꾸 배신자가 늘어날 거야. 절대 우리를 배신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기브온을 치고자 했던 거죠. 자, 우리 오늘 성경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전하고 싸우니라. 물론 기브온도 작은 성읍은 아닙니다만은 기브온 한 족속 가지고는 이 다섯 왕들을 당해낼 재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다섯 나라가 다섯 족속이 결합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브온은 화친 조약대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급히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더디게 오지 말고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응답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 동맹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동맹끼리는 서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무슨 연합훈련을 하고 그래서 어느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함께 와서 도와주는 거 이게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과 이스라엘도 이런 동맹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어려움 당할 때 이제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를 돕게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기브온 거민이 사람을 보내서 요청할 때 여호수아는 그냥 달려가진 않았을 거예요. 왜? 한번 실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 거민이 어려움 당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당연히 올라가 싸우라 그랬겠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첫째는 뭐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 번째, 그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 왕 다섯 왕들을 너희 손에, 여호수아의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또 세 번째는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전쟁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전쟁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다 너 손에 넘겼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용기백배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연합군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도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을 드시니까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은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패하게. 승리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잡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앞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초자연적인 은혜까지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큰 우박을 내리셔서 도망가는 이 가나안 연합군들을 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박이 하나님의 무기가 되었어요. 자, 11절 말씀,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우박까지 동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질 않았습니다. 아직 일부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은 아마 야음을 튼다서 그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너가 저 태양을 머무르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가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되죠. 자, 12절 말씀을 먼저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러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이 정말 놀라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명령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기브온 땅 위에 머무르라. 태양이 지면은 밤이 올 거예요. 그럼 달이 뜨고 밤이 오면은 어두워서 저 가나안 연합군들을 다 도망갈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 모든 전쟁을 끝장을 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태양을 향해서 명령해. 태양을 머무르라. 달아 멈추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야살의 책에, 우리는 야살의 책이 어떤 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야살의 책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목도한 사람, 누군가가 그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야살의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호수아가 기록한 이 여호수아서에는 이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일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었을까? 아니,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오늘 여기서 행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 우리가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비 오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린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 기도했고,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주관자는 누구실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쟁의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시험 삼아서 태양이 머물라고 기도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도록 그 담대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왜? 그분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해와 달도, 이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은 지금도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뒷짐지고 그냥 바라보는 그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에 간섭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들고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이 역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예요. 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몰려왔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저는 위대한 모세와 같은 이가 어디 있겠느냐.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아,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도에 일사불란하게 따를 수 있었던 거죠. 그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인물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왜? 그 당시의 신들은 지역적인 신이, 가나안 땅에 가면 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고, 저 애굽에 가면 애굽의 태양 신이 있고, 그들은 다 이렇게 경계를 두었어요. 신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의 영역 안에서만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거치는 것이 없어. 아니, 하나님은 이 동탄에서만 역사하시지 어떻게 미국 LA에서 역사하겠느냐? 저 아프리카에서도 역사해.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그의 힘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분의 속성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땅에서도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태양을 멈추게 한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뭘 의미할까? 말라기 4장에 보니까 참으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데 의의 태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치료하신다는 얘기. 그것은 곧 예수님을 의의 태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태양 자체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온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지고 내가 빛으로 오고 세상에 한 빛이 오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의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태양이 머물러 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태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탄의 세력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성경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시고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탄 마귀 세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때까지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힘만으로는 사단 마귀와 귀신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그런데 바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사탄과 마귀의 세력 가운데 어떤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모든 대적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된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